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기억력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주 변하곤 합니다. 흐릿해집니다. 예전에는 일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시금 그 일기장을 들추어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10분이 지난 뒤부터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정보의 50%를 기억할 수 있고요. 하루가 지나게 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 정도가 망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한 뒤에는 결국에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된 기억력을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복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떨까요?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공책에 열심히 아무리 요약하여 그 내용들을 적었다 할지라도요, 복습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금세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녹음을 거의 다 했습니다. 가끔 시험 때가 되면 그 녹음 파일을 혼자서 듣곤 했지요.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옆에 같이 듣는 것보다. 그런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다 하다 보니까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꾸준하게 복습하는 것을 회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을 바로 회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참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왜 이렇게 어른들을 따라 하려고 했는지 지금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는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새로운 경험이기에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경험해본 사실을 바탕으로 또 다시 그 경험을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24시간을 사는데요, 새롭게 입력할 만한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정도가 차이가 그렇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은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 했지요. 요즘에는 칠순잔치도 합니까? 아마 팔순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한 10년, 20년, 한 50년 뒤에도 100세 시대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0세, 130세,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보다 우리 후세대들이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성에 차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랬는데, 나는 저 나이 때 이만큼 성과를 올렸었는데 라고 성에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요,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생 때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20년에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100세에 나눠서 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시간을 늘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된 기억된 정보를 망각하지 않으려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내 인생길 가운데 복습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굉장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의미의 근원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은요,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안에서 3번씩이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3번이나 걸쳐서 다메섹 도상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처음 보고에 따르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는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 못했고 빛은 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9절과 26장에는 9장과 22장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는요, 동물들에게 쓰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끝이 뾰족한 걸로 동물들이 목자의 음성이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로 이렇게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없던 기억이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살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꼈던 소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장과 22장에는 모두 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가서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것 또한 어찌된 일일까요? 세 사건 모두가 첫 번째 사건,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사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살이 붙었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팩트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달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기억을 그 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인지라 어떤 기억은 망각되고요, 어떤 기억은 살이 붙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울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망각 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을 하다 보면 살이 붙기도 하고요, 빼먹기도 하고 살이 붙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방금 5분 전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맥락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참 자신의 이름 석자 알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신학교 채플실을 들어가 보니까요, 의자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강의실을 가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신학교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하여서 이름 석자 올려주고 헌금을 대신 받는 것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처럼 자신의 간증으로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전투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것은 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돌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돌입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하나의 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돌 하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돌을 쌓아 올라갈 때 똑같은 돌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어떤 동요에 보면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봐서는 똑같은 젓가락이라 할지라도요,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게 된다면 그 젓가락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은 같지만 똑같은 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죠. 매번 다른 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간증길을 늘 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때론 처음에 만나주셨던 간증에서 벗어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추가될 수도 있고요, 망각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첫 인사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종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도다 그렇게 정체성을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분명히 알만한데 그는 왜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에게 무언가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들고 저기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이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이렇게 바울처럼 전공법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 만난 경험과 여러분들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끝까지 우리 인생길에 죽을 때까지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요, 에덴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월요일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